안녕하세요. 이미향 포정입니다. 윤영희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계님께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세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지구촌 전 인류가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국백과가 풍성히 여무는 가을은 다른 계절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원시반본을 가을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선 원시반본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원시반본이라는 말씀 그대로 따라 이제 알아보면은 원시 이제 근원원자의 처음 시작 시자.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근원을 살핀다라는 의미고요. 시라는 것은 어떤 처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처음 시작하는 그 시초, 그걸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본이라는 것은 뭐 돌이킬 반자에다가 근본 본자.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역사든 뭐 어떤 인류의 역사든 간에 그 시원이 되는 때가 있고 그 시원이 되는 때를 이렇게 돌아간다.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위해 이제 어떤 시원의 창조적인 그런 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어떤 원시 반본의 어떤 그런 가르침, 그 깨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 반본이라는 것은 어떤 가을의 어떤 그 상생으로 가는 절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진리를 전하다 보면 원시 반본하면 어떤 분들은 원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원시 반본이라는 것은 이 원시가 이제 그런 미개한 사이가 아니라 그 나의 뿌리, 근원, 그런 시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 원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보면 뿌리의 어떤 그런 시초가 되는 그 시대로 돌아간다. 그것을 원시 반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 문화에서 본다면 명절 때 우리가 너무나 그 차가 막히는 가운데도 고향을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원시 반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물이 분열하고 생장하는 봄과 여름철에는 자신의 생명력을 다 소지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력을 가을철에 다시 통일하고 수렴하는 것이 원시 반본이라는 것인데요. 원시 반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 일년을 이제 인간 농사 짓는 그 주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지구 일년에서도 보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제 서리빨이 내려서 그 오곡백과를 이렇게 열물게 만드는 게 이제 서리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일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이 추살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가을 개벽이라는 양 기운에서 기운으로 바뀌는 이 개벽의 상황에서는 일제히 그 어떤 만유 생명이 어떤 그 추려지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도 그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 농사, 인간 열매 시종자를 추리기 위한 그 프로젝트로 이제 천지공사라는 틀을 짜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병국에서 억조 창생이 모두가 이 뿌리 근원을 찾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법방,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원시 반본의 어떤 그 도를 만나는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어떤 70억 인류 모두가 이러한 상제님이 밝혀주신 이런 원시 반본의 도를 제대로 깨쳐야지만 이 후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원시 반본의 도인 것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철의 초목은 생명의 진기를 뿌리로 돌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상계님께서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이 생명의 진기를 돌려 원시 반본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을 내려주셨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시 반본의 도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제 내 몸을 이렇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옛부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을 해왔지 않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닦아서
이런 수승화강을 통해서 닦아서 상제님의 어떤 천명을 진리의 그 가르침대로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원시반분, 내 몸을 가지고 원시반분의 돌을 닦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바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한한 거거든요. 응? 그런데 이제 상제님은 죽어서 이런 육체적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인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영혼이 완전히 소멸이 되었을 때 그게 인간의 어떤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살다가 이렇게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이런 매미가 허물을 벗어서 벗듯이 잠시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이 영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바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어디론가 왔던 곳을 되돌아가신 거죠. 그런 윤회와 환생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가을철을 맞이해서 인간과 실명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사의 판단, 더 이상의 어떤 윤회와 환생이 없는 가을 세상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수행의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돌을 닦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가을 세상에는 그 연기와 같이 흩어져서 어떤 소멸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반본을 인간의 어떤 내 몸을 가지고 안다는 것은 이 또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반분의 뜻이 시온의 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초목은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은 무엇이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막연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인간은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뿌리라고 해가지고 연결성이 있는데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 혈통, 조상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민족에는 국통이라고 해서 어떤 그 국통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도전을 보면은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주하는 자와 황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거든요. 바로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방랑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 나는 누구인가, 뭐 나는 왜 태어났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그런 어떤 그 궁금증 때문에 많이 고뇌하면서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알고 회복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어떤 나의 인간으로 태어난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혈통과 또 국통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증산도에서 말하는 이 말세에 드러나는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역사, 섭리인 조상의 뿌리, 어떤 민족의 뿌리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을철에 천지 성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민족이 이 원시반본화에서 제 민족의 뿌리 정신을 되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의 혈통과 이 국통을 바로잡는 문제만이 잡는 문제이자 이렇게 역사를 개척한 민족의 혼들이 쌓아올린 고유한 시온 문화를 그렇게 되찾는 이 원시반본. 그러니까 역사를 되찾는다는 것도 바로 원시반본의 큰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상계님의 대도 진리를 자세하게 밝힌 증산도의 진리라는 책을 보면 후천 가을의 초종교인 증산도는 하늘과 땅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천상의 조상과 지상의 자손을 동시에 구원하는 진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야 할 뿌리가 조상님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제 원시로 반본하는 이때는 무엇보다도 내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뿌리, 내 조상, 민족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원시 반본의 어떤 도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상기님의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깨닫는 그 힘의 어떤 원동력, 그 힘도 바로 조상님들의
인도에 의해서 이 가을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이렇게 상기님께서는 이 조상의 음덕, 조상님들의 어떤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상기님의 이 가을 진리를 따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각자의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럼 내 자신을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해준 것은 누구냐? 바로 부모님, 그 위에 뭐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올라가면 나의 조상이 바로 나의 소중한 내 자신을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조상을 이렇게 섬기지 않고 이렇게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 가을의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종도 우리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사람은 첫째로 조상을 알아야 한다. 자기 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조상 없이 자신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요 원 하나님은 제2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상기님께서는 제 조상을 부정하고 나의 뿌리를 부정하고서는 이 조상의 이 음덕이 없이는 이 가을 개벽 세상을 온전하게 넘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장님, 그래서 우리 증산도에서는 조상님에 대한 제사를 아주 깍듯이 모시고 있죠. 그래서 뭐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 세상은 지금 제사 무용론이 많거든요. 뭐 여자들 고생한다, 뭐 실제로 오시는 거냐 이런 것부터. 근데 만약에 그 생일 파티 안 해주면 우리 다 서운해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탯줄 끊고 태어나고 혼줄 끊고 이렇게 천상으로 올라가는 건데 제삿날은 천상의 생일날이고요. 그 생일날을 기념하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이게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는 조상님들이 그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보살펴 주신 거고, 뭐 60년 동안 공을 들인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손도 조상도 많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이면에는 조상님들의 무한한 어떤 정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감사의 예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그 죽어도 결국 그 지상에서 그 천류는 지속이 되는 거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조상님에게 그 음식을 받드는 것 자체가 나무가 뿌리에 물 줘야지 열매가 잘 되듯이 그게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나잘되는 걸로 떨어진다고 할 때 그 제사는 정말 아주 필수적인 그건 대체 불가능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예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신도 세계에서는 자손을 그렇게 이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손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손 뒤에서 이렇게 항상 보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호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끊임없이 자손을 이렇게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도 세계를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을 다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증산도에서는 왜 그렇게 조상님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포도님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대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조상님을 찾고 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족의 뿌리도 찾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민족의 뿌리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이 자신의 그 뿌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그 비키 스토리의 그 미싱 링크를 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주의 주제자로서 이 땅에 다녀가신 증산 선생님께서는 각 민족의 민족신의 정체를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유대 민족은 야훼를 받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중국은 반고, 뭐 일본은 천조 대신 해서 그 천상에서 그 자신의 그 후손들, 자기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주도하는 각 민족의 수호성신이 엄연히 계시다고 천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개벽자 하나님이신 증산 상님께서는 그 유일신관을 파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나만 받드는 건 옳지 않다. 그 각 민족의 수호성신을 지방신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어떤 존재를 강조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냐?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익히 얘기한 바대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부정이 되고 있고 왜곡돼 있고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콧방귀부터 끼는 세상이 됐는데 그 제 뿌리를 모르면 결국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재미도 못 느끼고 결국 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내 뿌리를 정확히 아는 그 거슬러 가는 거에 우리 뿌리 역사를 아는 건 정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찾는 일은 그래서 이 생사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증산도에서는 개벽기에 역사 찾기 운동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고 혈통을 바로 세워야만이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또 특히 그 선령신들이 그 척신과 마신의 손길에서 후손들을 건져내려고 영적 대전쟁을 엄청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가 조상님과 그 민족신하고 이렇게 링크가 끊어져 버리면 마치 숨 못 쉬는 사람이 인공호흡기가 떨어진 거랑 우주선에 매달려 있는 우주인이 그 끈이 잘리면 뭐 우리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못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주 미아가 되는 거죠. 미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영화 보면서 어떡하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런 신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미신이고 뭐 이렇게 신화다 해가지고 목도 자르는 세상.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그 응급실 대기실에 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물들어 갔다가 들었는데 야 어떤 우리 손주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세요. 야 제사 때는 안 오고 야 걔네 교주 생일에는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옆에 아저씨는 또 그러니까 양자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입양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나라에서 타지로 입양된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불란서로 갔든 독일로 갔든 그 나라에서 성공해가지고 결국 궁극에 하는 건 내 성이 뭐고 내 부모님 뭔지 찾으러 오는 게 또 일이잖아요. 인간의 그건 본능이고 본성이 아닌가. 그래서 그 국통을 찾는 거는 상제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고요. 그거를 하지 않는 거는 큰 대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급했던 환부역조의 대죄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 찾는 건 하나님 믿는 거 이상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민족 간의 투쟁 대립도 지방신과 지운이 통일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고 서로 바로 잡힐 때만이 각 민족이 자기의 혈통적으로 바로 잡을 때만이 그런 전쟁도 종결된다. 평화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 말씀 보면은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다.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 민족이 원시반본이 되는 날, 자기의 뿌리를 찾는 날, 민족의 정통성과 주체성이 회복되는 날에 진정한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통령을 찾는 건 비단 우리가 달랐다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이 자기 뿌리 찾아가지고 서로가 정말 한 형제라는 걸 깨닫는 거죠. 왼발이 오른발 밟는다고 오른발이 왼발 안 밟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서로 아득바득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해외로 입양한 애들이 다시 자기의 성실을 찾으려고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궁극은 또 이제 역사 왜곡으로 가긴 하지만 그 역사 왜곡으로 인해서 우리의 뿌리를 다 단절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현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상이 제사를 지는 게 미신을 모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런 정체성의 문제와 역사 왜곡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한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집안의 뿌리, 뭐 족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도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 뿌리 역사를 상실해 버리다 보니까 정신적인 미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요즘 근래 와서는 더욱더 그런 걸 많이 실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시온 역사와 국통맥을 설명하면서 환단고기를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간혹 왜 증산도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원시로 반분하는 우주 가을차를 맞아서 자신과 민족의 뿌리를 찾고 역사를 밝히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라면 그 속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조상님들의 어떤 그 정신과 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있는 한민족의 정신은 무엇인지 그
그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하드웨어죠. 우리 역사의 뿌리 역사의. 그래서 그걸 밝힌 책은 환단곡인데 우리 맨날 듣는 얘기지만 무슨 곡이냐.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쨌든 우리가 그 고기를 씹으면 뭐가 나오냐? 육즙이 나오지 않냐? 그 지난 9,000년 역사의 그 진액을 씹어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신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곱씹을수록 거기에서 뽑아져 나오는 육즙이 바로 그 신교인데, 신교는 상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9,000년 한민족 뿌리 역사의 생명이고 혼입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 이전 동방 그 동이족의 배달 신교 문화가 신교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거는 귀원사에 보면은 이신 설교,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가르침을 받아 내려서 인간 생활 문화의 어떤 지혜를 다 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기독교다 불교다 그 유불선 3교가 출현하기 전에 모체가 됐던, 전 인류가 함께 믿었던, 그게 뭐 신앙이라고도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생활 문화 그 자체였던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의료계에 있지만 원래 뼈 아프면 어디 가시죠? 정형외과. 뭐 맹장염 있으면 뭐 내과. 그냥 외과. 예, 외과. 머리 부딪히면 신경외과. 근데 사실 다 외과거든요. 외과에서 분화돼서 신경외과랑 그냥 일반 외과랑 정형외과로 나뉘고 뭐 얼굴 고치면 성형외과인데, 그러니까 그 분화되기 전에 원래 그 한 덩어리 외과가 신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해 주셨어요. 한국 시절부터 한민족이 삼신 상계님을 모시고 신앙했던 신교가 모든 종교의 뿌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인류 문화에서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인류의 태고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 동서를 막론하고 이제 신성 문명의 뭐 황금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명이 이제 어떤 새벽이 밝아오듯 이런 인류의 어떤 공통된 그 신앙의 대상자는 어떤 가르침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아득한 태고의 숨결을 노래했던 이 세계 각 민족의 신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유사하고 뭐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든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이제 대자연의 어떤 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둘러싼 자연의 어떤 실상들을 드러낸 것이 이제 신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뭐 신화학의 대가라고 하는 캠벨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화야말로 인간 사유의 태초적 원형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신화를 대중화시키에 앞장서 이제 이윤기라는 분은 바로 신화는 문명의 어떤 자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의 정신을 모르면 인류 문명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인류의 어떤 새 문명을 열 수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각 민족의 신화 속에 어떤 태고의 어떤 숨결 같은 그런 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비전까지 살아 숨쉬게 되는데 그 신화가 그 어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바로 이 태고 시대 그 어떤 그 신성한 어떤 황금 시대 때의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화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신과 소통하면서 상제님을 신앙했던 그런 신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세 캠벨 얘기하셨는데 그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극장 가면 기가 막힌 SF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SF 영화의 그 시초라고 보면 이제 스타워즈인데요. 별들의 그 전쟁. 어찌 보면 선천상극에 압축된 제목인데 그거 만든 조지 루카스 감독이요. 그 첫 작품을 77년도에 내고서 그 1인 시사회를 해요. 당신 감독의 집에서 한 분을 딱 불러다가 시사회를 하는데 그때 부른 사람이 조세 캠벨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없었다면 이 영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신화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그런 신화적인 영감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스토리도 그 신화의 원형에서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사실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SF 영화가 다 원형은 그 신화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신화는 어디서 나왔냐는데 이제 신교의 문제인데, 그게 그러면 그 칼바이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학자들은 그 태고 문화를 봤더니 그 신화의 뿌리는 샤먼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근원에 그러니까 샤먼 문화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연관성을 알아야 지금 문화도 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샤먼도 이제 화이트 샤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초자연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대광명의 무예요. 하늘과 땅, 바다와 지하 세계를 막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조화의 신성으로서 광명을 가로막는 일체 삿된 기운을 다 제어했던 그런 대표적인 존재들이 환인 천재였고 환웅 천왕이었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어쨌든 그 시대의 인간들은 그런 화이트 샤먼의 문화가 보편화돼가지고 인간의 어떤 순수 감성 잃지 않고 대자연의 신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상상이나 뭐 이렇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화이트 샤먼의 그 신성으로 직접 인간이 체험한 신도의 이야기가 신화로 이렇게 전승됐다라고 봐야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샤먼을 이제 뭐 우리 말로 하면 대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어떤 상극의 질서를 바탕으로 이제 인류 문명이 발전을 해온 거거든요. 이제 상극의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은 차츰 진리의 근본, 그런 신교 문화 그런 근본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닫힌 우주, 이 선천을 닫힌 우주라고 하는데, 이런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이 인간이 이제 갇히게 되다 보니까 이 대광명에 있던 화이트 샤먼, 어떤 대무의 어떤 그 기억은 이제 인간의 뇌리 속에서 이제 잔상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인간은 성령을 받아내려 이제 살던 이 황금성 시대로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망각하고 부정하게 되는데, 가을의 세상, 열매 맺는 그런 세상으로 가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런 화이트 샤먼과 같은 어떤 신성을 이제 받아내리는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문화의 뿌리인 그 신교를 복원하면서 후천 신성 문화를 여는 길은 뭐 신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신교의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교의 제사장이라는 분들은 이제 신을 받아내는 샤먼인데, 그런 블랙 샤먼의 세속 무당이 아니라 천지 조화의 성령인 아주 백색 광명을 받아내리는 화이트 샤먼 대무였죠. 그래서 태고의 황금 시대의 그 대무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사람, 그걸 우리가 테일이라고 했는데, 그 테일의 경지에서 백성들한테 천지 성령을 열어주고서 그 다음에 우주의 조화조 하나님이신 삼신상제님의 뜻과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거고요. 그 첫 인물이 우리 태고시대 황국의 통치자 안파견 환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신상제님 가르침을 받아내려가지고 인류를 교화해서 정말 황금 시절의 태고 문화를 체계를 세우시고요. 그게 이제 7대가 이어지고 환웅께서 그 천부인을 받아다가 이 배달국 백두산의 신시를 세우면서 그 동방 한민족이 그 광명 문화를 활짝 열었던 건데, 그래서 그 삼신상제님을 모시고 신교의 어떤 대도광명을 여는 그 역사의 그 모토가 광명개천. 그래서 개천절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과 땅의 광명을 회복해서 테일이 되는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 널리 광명을 가진 그 인간의 뜻도 되고요. 삼신 하나님의 대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제세이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지금 정치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지도 이런 통치 정신이야말로 이제 신교의 정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대님 말씀처럼 홍익인간이라든지 뭐 제세이화 등 우리가 그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배달국의 건국 이념으로 이제 신교의 광명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네요. 신교에도 지금의 종교처럼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전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신교의 어떤 3대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황국, 배달, 그 조선의 이엔, 그 천부경, 그다음에 삼일신고, 참전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3대 경전은 바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상제님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깨달음의 정신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또 그 깨달음을 한민족의 어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신교 문화의 정수가 바로 이 3대 경전에 깃들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제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인데요. 천부경은 인류 창세 역사인 이 황국 시대부터 이제 황국 구전지서라고 해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온 어떤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구전으로 전해오던 이제 배달국 시대에 와서 문자로 옮겨진 어떤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의 이법을 기록한 경전인 이 천부경은 우주의 최고 경전이기도 한 반면에, 또 이 천부경 안에는 10개의 수가 10수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주의 어떤 창조의 법칙과 변화의 어떤 원리를 함축적으로
9981자라고 하는 그 9981자라고 하는 그 수로 함축돼서 기록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99단 외우는 것도 여기 천부경에 9981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이고요. 3일 신고는 신씨의 도반 어떤 배달의 시조 커바란 환웅이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은 신학서이자 인성론과 수행론의 경전이 바로 3일 신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년 역수 원리에 따라서 총 366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6자 5장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3일 신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집일함삼 회삼기,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다시 이제 세 개로 된다. 그런 정신으로 근본 정신으로 해서 이 삼신상제님과 어떤 인간과 우주 만물과의 관계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3일 신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참전개경은 이 배달 시대부터 내려오는 한민족의 윤리 교과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군왕께서 366훈이라는 만들어서 이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윤리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재상이었던 을파소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8강령 366 절목을 이렇게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참전개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류 문화의 뿌리 신교는 이후로 그 인류가 지구촌 각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각양각색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의 모든 종교 문화가 신교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상진님께서도 도전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래 유불선 기독교는 모두 신교의 연원을 두고 각기 지역과 문명에 따라 그 갈래가 나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뿌리 종교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가지가 뻗듯이 신교라고 하는 이 본래 이 뿌리 종교에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가지가 이제 유불선 기독교로 이렇게 뻗어 나간 그런 이렇게 뻗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유불선 기독교의 모체는 바로 신교로부터 그 생명력을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내니라. 바로 유불선의 종장이었던 공자, 석가, 예수를 상제님께서 쓰기 위해서 내려보낸 것도 바로 이 신교의 어떤 주신이고 신앙의 대상이 바로 상제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르러 인류 문명의 첫 개벽기의 어떤 보편 신앙이었던 이 신교, 그 원래 유불선 기독교의 어떤 뿌리 종교, 그것이 바로 신교였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 문화와 우주 원리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신교 문화의 삼신상제관을 이렇게 해석해야만 명쾌한 이 유불선 기독교의 어떤 목적과 공자석과 예수가 설파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의 핵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교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인데 신교가. 예. 그러면 수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뿌리 종교인 신교에서 뻗어나간 유불선이 있잖아요. 그 유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이 유교 성립된 배경에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신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이 상신상지님의 문화의 면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이제 수리부작이다. 나는 전해진 것을 기술하였을 뿐이지 창작한 게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을 나는 정리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공자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공자의 어떤 출발점, 사료가 남아있던 요순 시대로부터 이제 잡고 요순 문화의 실체를 최대한 드러내고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님금과 순임금은 알고 봤더니 동방의 배달족 출신이었고 우리 동이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교 문화를 계승한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요님금과 순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문화의 어떤 골간에는 상제 문화, 상제 의식이 전반적으로 다 무르넣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훗날 이제 공자는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이제 차라리 뗏목을 타고 이 바다를 건너 구이에서 살고 싶다. 바로 이 동이족 배달의 어떤 그 문화를 가진 그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되었던 그 문화, 그것이 바로 동방 한민족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그 시대까지의 어떤 민요와 역사를 기록을 모두 이렇게 엮어가지고 유교의 주요 경전인 시경이나 뭐 서경 등을 통해서 이 상제님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이제 그려지게 됐는데, 서경에는 이제 항상 덕을 잘 닦아 상제님의 천명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본래 원시유교에서는 이렇게 상제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 천명을 받아내리는 어떤 인격적인 하늘로 만물을 주재하시는 그런 인격천으로 모셨는데, 그게 이제 지나오면서 뭐 자연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이제 왜곡이 이제 발생하게 되게 어떤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교의 영향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원시유교까지만 해도 이런 보편적인 사상으로 자리를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 교리인 천명사상이라든지 천사상이 다 신교에서 이렇게 이제 유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포정님, 도교도 신교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해나 홍콩이나 뭐 타이페이 이런데 중국을 여행하면 그 어떤 종교보다 도교 사원이 많아요. 정말 향 피우고 막 별의별 신달 모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신기하게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도교라는 게 신교의 신선사상을 뽑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헌에 보면은 신선사상이 등장하는 건 보통 한 기원전 4세기 정도부터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신선 계보가 담겨 있는 청학집을 보면은 그 신선의 계보가 더 올라가가지고 어디에서 딱 조상님이 나오냐면 환인을 이제 신선의 조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 우리 사마천의 사기에도 그 신선 사상이 성행했대요. 발해 연안 주변의 제왕들 진시황처럼. 그래서 그 삼신상제님이 머무시는 산으로 여겨지는 삼신산에 가서 불로초나 불사약 같은 거를 채집해서 이렇게 뭔가 불로불사를 추구했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진시황이고, 진시황이 이제 서복을 시켜가지고 삼신산에 보내는데, 그 삼신산으로 얘기됐던 게 백두산하고 한라산입니다. 그러니까 삼신산의 어떤 징표가 뭐냐면 광명의 백색의 어떤 그 동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라산에 딱 가잖아요, 서복이. 한라산에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흰 사슴떼가 있습니다. 그 흰 사슴떼가 있는 연못이 뭡니까? 백록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교의 광분한 분들이 이 우리 동방 땅을 뒤지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그 황제와 노자의 사상으로 도교화돼서 지금 이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고, 뭐 대만이나 홍콩 가도 그런 교리 같은 것들 가르치는 그 도사들도 제가 면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막 팔자도 풀어주고 그래요. 거기 이렇게 뭐 괴 같은 거 뽑아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럼 황제가 어떻게 해서 그럼 도교의 깨달음을 얻었냐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그 도교의 주요 경전이 포박자인데, 포박자를 열어보면 황제가 그 청구, 그게 중국에서 우리 고조선 영역 배달국을 부른 별칭이 청구인데, 거기서 풍산을 지나서 치우 천왕의 국사인 자부선사한테 그 사막 내문을 전수를 받고서야 이제 깨달아가지고 신령스러운 어떤 경지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교도 결국 신교를 그냥 좀 번창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유교와 도교가 형성된 곳은 배달 동이족의 영역으로 이들이 신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교와 기독교가 발생한 지역은 신교를 생활한 어떤 동이족의 영역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들이 신교에서 유래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교에서 이제 뻗어나간 이제 불교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석가부처는 이제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인도의 주를 이룬 민족인 이제 아리안족인데, 그 일찍이 이 땅에 이제 유불도에 어떤 원형 의식인 풍류도가 있다고 깨우쳐준 이제 고운 최채원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불은 해돋는 우위의 태양이다. 서토에서 드러났으나 동방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석가부처가 바로 이 어떤 그 고유의 인도의 그 부족이 아니라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그 영국 사학자였던 스미스도 석가부처는 동쪽에서 이주해온 코리족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몽골리안 인종 중에 이제 한민족의 일파인 이제 코리족, 그 몽골족의 그 일파였던 코리족이 네팔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이제 석가는 바로 이 코리족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불교학계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것은 이제 후한 시대
알려져 있으나 이 전한시대 이미 불교의 부도와 같은 효도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효도는 이제 동이족의 어떤 문화유산인 소도와 매우 또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본래 소도에서 모신 분은 시조 한웅의 어떤 웅상 그으로서 이제 고조선의 역대 당군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웅상에 이제 이렇게 모셔졌었죠. 이제 효도와 부도는 이제 바로 여기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대사전을 보면은 효도는 즉 부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결국은 신교의 문화, 그 신교의 문화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석가모니가 본래 동이족의 일파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치원 선생은 풍류도가 유불선 3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게 본다면 풍류도가 바로 신교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기독교는 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풍류도 얘기했지만 바람풍자인데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중시하는 건 성령이잖아요. 그 퓨뉴마라고 하는데 그게 그 히브리어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들어오는 어떤 그 정체를 그렇게 좀 같은 의미로 했던 건데 앞서서 우리가 오래 나눴던 것처럼 기독교 문화의 뿌리는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 문명이고 지금의 그 이라크 남부고 그게 이제 성서의 에덴 동산이라고 묘사된 그 지역인데 그 기독교와 신교 문화의 그 접점을 찾으려면은 그 인간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그 칠성령 문화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칠성령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성령관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 늘어져 있는 7 영을 계속 언급을 해요. 촛대도 그래서 7개의 촛대를 쓰고 그래서 근데 이 7 영의 문화가 수메르 문화권에서 받들어온 하늘의 최고신인데 거기 보면은 안은 하늘신이고 엔릴은 뭐 대기신이고 닌후르상은 모신이고 엔키는 지혜의 신이고 난나는 달신이고 뭐 우투는 정의의 신이고 이난나는 사랑의 신이고 그런 7 성령이 있거든요. 그 문화가 그대로 이제 기독교 칠성령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신은 우주를 다스리는 주신으로서 수메르인들은 이들이 이제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까지 이제 믿었고 했는데 이런 다신관이 또 구약의 창세기 첫머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로 다 복수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 성서에 입각해서 보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라는 다수신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인간의 창세의 봄깨벽을 주도했던 천상의 성령 하나님들의 천상의 그 신의 총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더 세븐 스피리츠 오브 갓.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삼신상제님을 대행해서 실무 차원에서 현실 우주를 경영하는 7 신들인 겁니다. 뭐 하나님 삼신상제님을 대행해서 칠성령이 우주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게 기독교 신관의 아주 노른자였는데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삼신과 칠성이 10수로 합쳐지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십자가를 상징으로 썼던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삼위일체 유일신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요 영원한 생명이 내려온 칠성령의 칠수가 약화되면서 신의 생명 비밀 코드 하나가 싹 사라져서 그 신교의 단서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신교 문화의 핵심이 떨어져 나가면서 유일신 문화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기성 종교를 보면 발생한 장소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 주장하는 교리에서 보면 비슷한 것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교를 뿌리로 해서 가지가 이렇게 벌려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신교를 뿌리 종교라고 하면 기성 종교는 신교를 뿌리로 뻗어나간 줄기 문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원시 반복하는 우주 가을차를 맞아서 종교 문화도 열매 맺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동학이죠. 그 조선이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포갑에 침몰 들어갈 때 그 쇠락한 동방의 신교脈부활시킨 한 구조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수훈 대신사입니다. 그 37살 되던 1860년 4월 5일 날 그 역사적인 천상 문답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상제님께서 친히 이제 도통을 내려주시는 건데 그때 이렇게 선포가 된
그 하나님 말씀이 이거죠. 왈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아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읽거는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돛 닦는다는 사람들이 상제문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등장해서 누군지 이제 모르는 거 익히 그 개념 속에 있었다고 하면 아이고 상제님 했을 텐데, 그 구도자도 두려워하고 이게 뭐지 했을 텐데 당신의 신원을 상제로 밝혀주시고 시천주 주문을 이제 내려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최순이 이제 성경신이 지극하니까 내가 천강서를 내려줬다라고 상제님께서 친히 이제 시천주 주문을 알려준 거를 상제님도 이제 천명하신 바 있는데, 이게 인류사의 새 역사가 후천 5만 년이 온다는 걸 선포하라는 사명을 준 거고요. 그 어떤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망고 없는 무국대도가 이 동방에 출현을 한다. 예수나 이런 성자들의 시대가 종결되고 성부 천주님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상제님이 또 너는 내 아들인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 당신의 신원이 이제 성부 천주님임을 상제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그래서 보면은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뭐 이렇게 이 상제님의 정체를 모르는 이 현 인류한테 경종 울리는 어떤 일침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최수은 대신사가 이 세상을 일깨운 메시지는 핵심 보면 시천주,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라는 건데, 결국 잃어버린 신교의 상지신앙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니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까먹은 걸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였고,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동학주문의 시천주 조화종이라 하였으니 나의 이를 이름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신 상제님으로부터 받은 그 동학으로부터 신교가 다시 이제 르네상스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동학의 본질만 알아도 그저 역사의 근원을 알 수 있고 또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교를 뿌리로 해서 줄기로 성장했던 인류 문화가 동학을 통해 열매 맺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럼 인류 문화는 어떻게 해서 하나로 통일되어 열매 맺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서 가지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인류는 삼신상제님으로부터 성신을 받아내려 이제 삶과 그 역사의 어떤 지침으로 삼았던 이 신교 문화가 이제 최초의 국가였던 광명 문화의 어떤 그 시대로부터 유불선 성자들이 이후에 쭉 나와가지고 각기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 제2의 신교의 어떤 제2의 부흥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유불선 기독교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가을철에는 모든 것이 귀결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신교가 부흥했던 것이 다시 만법의 도가 만 가지 도가 귀결해서 대통일의 문명권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을의 성숙의 그 어떤 가을 문화, 우주의 어떤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앞서 선천 종교의 모든 상제님의 그 가르침, 성자들의 가르침, 선천 종교의 가르침이 뭐냐, 궁극의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한 분이, 그분이 동방 땅에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그 한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석가부처는 말한 이 대우주의 중심 하늘의 도솔촌에 상주하시는 조화조 부처님, 바로 미륵불이 오신다는 걸 이야기한 거고, 또 유교에서 노래한 이 대우주의 하나님, 즉 신들과 인간이 큰 주인이 되신 상제님, 그리고 이 도교에서 말한 대라천에 계시는 그 옥황대제, 또 최수은이 말하신 바로 아버지이신 천주님, 그 동일한 그 한 분, 문화와 그 어떤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은 달랐지만 그 한 분께서 친히 가을철을 맞이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 가르침이 바로 유불선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48년 전 1871년 그 동방 땅, 이 전라도 고분 우덕면 갱망리에 친히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 봄 여름의 어떤 역사 과정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어떤 중심 주제인 삼신상제님 하나님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 모셔오기 위한 그런 어떤 인류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피나는 준비 과정이 바로 선천의 봄 여름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교 문화는 진짜 인류 문화의 모태고 젖줄이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뻗었는데, 그거를 이제 야스퍼스 같은 학자는 문명의 그 차축 시대, 엑시알 에이지라 그래서 예수공자 석가가 출현해가지고 그 신교의 그 문화를 더
번창시키고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공덕이 있으신데 지금은 그게 너무 지역으로 뻗어가지고 뿌리랑 단절되어 버리니까 원 메시지 이런 게 이제 지금 치명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여러 교가 있으나 후천에는 한 나무에 한 뿌리 되느니라고 하셔서 다시 그 신교의 그 노른자 정수를 고스란히 이은 그 열매가 나올 거라는 말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 세상에 펼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동학은 신교를 부흥시켰다고 하면 상제님께서는 그거 대부흥, 완전히 이제 만개시키고 무르익게 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871년도에 상제님이 오심으로 해서 인류의 거대한 그 역사의 노른자는 정신사인데 정신사가 이제 마침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리 소설이나 이런 미스테리 영화를 보면 이게 귀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끝까지 중간에 끊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되는데, 상제님의 강세와 이 무국대도 이야기 속에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무릎을 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열매되는 진리고 열매가 다시 뿌리 되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에 그 뿌리 진리가 이렇게 번창해서 가을에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열매가 다시 뿌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또 원시반본의 도의 어떤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상제님의 천명을 받은 최수훈 대신사가 동학을 창시해서 가을철 열매 문화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면 실제 그 열매 문화를 완성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학의 핵심이 바로 이제 무국대도인데 다시개벽과 무국대도잖아요. 근데 그 무국대도를 이렇게 진리의 핵심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곳이 바로 증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 진리, 그 모든 뿌리 기운과 줄기와 이파리 기운을 핵심을 가지고 있는 상제님의 그 가르침을 이제 증산도에서 설포를 하고 있는데요. 성숙의 시계운을 맞이해서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의 어떤 무국대도의 진리를 만나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은 이 선천 상극의 원과 한해, 그 봄 여름철의 어떤 그 원한을, 이게 뿌리가 닫힌 이 우주를 닫힌 우주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원한을 열린 우주,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법방을 열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봄 여름철에 막 커가면서 유불선 기독교였던 지금 이른바 기성종교, 선천종교를 내놓았지만 그들의 가르침만으로는 이 가을 세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종교였던 이 신교를 계승하고 그 신교의 어떤 그 근본을 가르칠 수 있는 진정한 가을철에 맞는 진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1871년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 열매 진리, 신교 문화를 부흥하고 열매 진리를 맺을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가을 세상에 새로운 후천 성경을 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을 신천지를 여는 이 봄 여름철의 어떤 역사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인류 역사라는 게 황국부터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오는 전 과정이 정신의 성숙을 위해서 신교의 열매를 찾으려고 머나먼 여정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누리는 그 영광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열매를 잘 닦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신천지의 새 인간, 그 가을 우주의 인존으로 진짜 거듭 태어나는 거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부여된 그 삶의 목적이다, 궁극의 어떤 지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규에서 뻗어나간 인류 문화가 원시 반복하는 우주 가을철을 맞아 상제님의 대도 진리로 통일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 대성사가 이제 1864년 4월 5일 날 이 천상 문답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제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명과 신교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최순 대성사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그 천명과 신교를 받았는데 그 받은 도의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이제 천도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도라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가 바로 무국대의 도이고, 그게 이제 계승이 돼서 동학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서학이 있었기 때문에 서학의
반대가 동학인 것이 아니라 동이라는 것은 이 동방조선을 뜻하는 것이고 이 동이라는 건 살릴 동자다. 바로 가을의 세상을 맞이해서 만물 천지 만물뿐만 아니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곳이 동방조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이라는 것은 가르침, 뭐 단순히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와 교, 무국대도의 어떤 큰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학이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을 세상에 넘어갈 때 궁극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이 동방조선의 감방에서 나오는 그 큰 깨달음을 배우는 것이 동학인 거죠. 그래서 증산도가 바로 그 동학의 진짜 참 동학 증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은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천 종교들의 어떤 포괄적인 그 가르침의 핵심을 진수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진리에 눈을 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 다 정리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신교로부터 이어진 그 증산도까지 도달하는 걸 보면서 하나 좀 떠올랐던 것이 간밤에 이렇게 자면서 우리가 충전을 하잖아요, 휴대폰을. 근데 밤새 충전하고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배터리가 막 3%. 이게 왜 그런 거나? 계속 꽂아놨는데 밤새.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멀티탭에 그 전원이 뽑혀 있거나 멀티탭 전원은 꽂혀 있는데 거기 스위치가 꺼져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 80억 인류가 각자 어딘가에 전원을 꽂고 있거든요.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꽂혀 있는데 왜 그들이 이런 흡족한 깨달음과 이런 현 주소를 모르냐면은 전원이 꺼져 있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이. 근데 상제님의 강세라는 것이 그 전원을 다시 다 켜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바른 줄을 다 대야. 근데 그건 조상의 음독도 필요하고 삼생의 인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일꾼들이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줄을 대서 스위치를 켜야 흡족한. 그래서 배터리가 막 10%, 20%, 30% 해서 완전히 100%가 되는 그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열어주신 그 문화가 그 만사지 문화인데 그거를 우리 증산도 동문에서 하나씩 잘 닦아가지고 누리는 것이 그동안의 모든 역사가 꿈꿨던 그 자리에 도달하는 거니까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걸 꼭 몸소 실천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의 어떤 그런 성숙의 성장이라는 것은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건데 아직 가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아직 미성숙된 그런 열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나야 가을철에 완성된 인간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증산도를 이렇게 겉으로 보시는 분들은 불교 아니에요? 뭐 기독교 같아요. 유교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보면 열매라는 것은 모든 뿌리와 줄기와 가지의 기운을 다 모아서 통일이 되고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에도 뿌리 종교가 있고 줄기 종교가 있고 열매 종교가 있듯이 지금의 증산도의 초종교인 증산도는 모든 줄기 가지의 종교인 그 진액을 다 모아서 열매 맺는 때이기 때문에 증산도를 보면 증산도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 맺는 이치처럼 증산도의 진리도 모든 선천의 그런 문화를 다 모아서 진액을 모아서 새롭게 펴낸 진리라는 것을 상제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주가 인간 농사 짓는 목적은 가을 천지의 성숙한 인간을 추수하기 위함인데요. 만물이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가을철, 신규의 열매인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만나 가을 천지의 주인공인 인존 테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